우리나라는 지금 가히 커피 열풍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예, 아주 커피가 대단합니다. 어쩌면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하고 사랑에 빠졌다. 온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 커피라는 이름은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한 지역의 이름인 케파 혹은 카파라는 도시 이름을 따서 커피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가 1980년대쯤에 인천을 통해서 그렇게 커피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커피를 마셔보고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고종이 우리 궁궐 안에다가 카페를 열었답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그게 뭐 오늘날처럼 그런 카페가 아니고 조그마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커피를 즐겼다 그러죠. 지금 이제 2016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인데요, 보니까 커피 소비량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6위에 올랐어요. 여기 한 분 놀라주셨는데 정수 고맙습니다. 2008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세계 57위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여 년 만에 이게 완전히 지금 급속도로 커피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한 사람당, 우리 인구를 5천만으로 잡았을 때 1인당 한 사람이 커피를 500잔을 마신다고 해요. 매년 500잔을 마시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잔 반 이상에서 2잔은 마신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죠.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빼버리고 또 저같이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요 1인당 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양은 대략 4잔에서 5잔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마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커피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니까 금액으로, 매출액으로 따져봤습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8조 8,900억입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500조죠. 대략 500조예요. 2008년 이즈음에는 한 400조 정도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커피 판매량만 10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 전체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커피 소비량,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1번,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2번, 커피가 몸에 나쁩니다. 3번, 모르겠습니다. 시작. 1번이 압도적이네요. 1번, 대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95% 이상이 좋다는 결론 쪽으로 그렇게 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일부에서는 좋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커피가 몸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간을 거치면서 대사작용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3개의 물질로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산소 호흡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커피가 밝혀지지 않는 것이 밝혀졌어요. 바로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면 오늘날 이 시대가 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우리 블루베리나 또는 아마씨에서 이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블루베리도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각광받기 시작하고 어느 물질에 이게 많이 들었냐 그러고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물질이 커피에 다량으로 함유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제가 커피 회사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야,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식물, 농사지어서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물에서요, 몸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냐면은, 제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입안이 헐어가지고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한번 헐면요, 여러분들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입안이 다 아물잖아요. 나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게 더 커집니다. 커지는데 여러분, 그때 0.1mm가 커지면요, 이 고통은 배가 3배가 5배가 돼요. 입안 안으로 보신 분은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 한번 고쳐보려고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 보고 한방 모든 병원에 다 찾아가 봐도 못 고쳐요. 한 20년 넘게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양치질할 때 조심하고 음식 먹을 때 조심하고, 살짝이라도 긁어지면 이게 커져버리니까 너무너무 조심하다가 몇 해 전에 제가 이것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입안이 헐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비타민 B12군의 부족이고 철분의 부족이며 엽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그마한 약을 한 통 사가 한 통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음식에는 이 비타민 B12나 철분, 엽산이 뭐가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보니까,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달걀입니다. 달걀. 제가 달걀 먹기 싫어했거든요. 탁탁 해가지고 그냥 저같이 깔끔한 사람이 탁탁하게 입에 막 그러면 달걀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많으냐니까 돼지고기예요.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는 그냥 있으면 억지로 한 점 먹을까, 먹는 법이 잘 없었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양소가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뭘 먹을까요? 1번 달걀, 2번 달걀, 3번 모르겠다. 달걀을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고 그 영양소 부족분을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고기 그러면요, 먹기 싫어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잘 먹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입안이 헐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애가 아멘 그러잖아요, 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커피 하나에도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곳에 인간이 다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이 다 캐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놀라운 보배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군데군데 감추어 두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8절 19절의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보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캐내어 보려고 합니다. 커피 하나에도, 음식물 하나에도, 달걀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풍부한 보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죠. 이 18절 읽으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죠.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이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한글로 이렇게 살짝 바꾸어 놓았는데도 여러분 쉽게 찾으시네요. 바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광야에 쫙 앉았어요. 모압 평지에
200만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뭐냐? 바로 신명기예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때 이제 말미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하여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언하면서 각 지파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리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33장에는 첫째 아들부터 쭉 기록이 되다가 오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불론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이름 뭡니까? 이사갈은 그럼 몇 번째 아들일까요? 9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과 9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불론도 이사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백성을 대표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 따라서 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산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든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조금만 물질의 손살이 와도 잠을 못 이루고 삽니다. 조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벌벌 떱니다.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게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힘든다 그럽니다. 매년 연초가 되어도 또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감추어진 보배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흐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흐, 사하고 세하고 중간 발음입니다. 사쇠, 세마흐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샤마흐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다 앞에도 기뻐하라도 세마하고 즐거워하라도 세마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 곳에는 기뻐하라, 한 곳에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늘 번져야 되고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 환경에 구애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더 보시죠. 자, 우리 18절 스불론이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보십시오. 스불론에게는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밖에 나가니까 기뻐해라. 또 이사갈은 뭐라고요? 장막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너는 집에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게 상반된 표현이죠. 그러면 자,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내 집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빼면은 다른 데 생활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일어나시고 없으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냐면 바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집 안에 있든지 장막 안에 있든지 장막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 어느 장소든지, 이것은 꼭 장소적 의미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환경, 역경, 고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19절에 약속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바다의 풍부한 보화들, 모래 속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을 흡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목회를 지금 벌써 8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몇 년쯤 되죠? 수학이 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올해가 참고로 2020년입니다. 89년부터 했으니까 목회가 대충 얼마나 되죠? 31년이 돼요. 31년. 제가 어린 시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늘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요, 힘든 여정이고, 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면 늘 십자가 메고 다닌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고통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거 아니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제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 별명이 뭐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소시지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습니다. 기억력이 훌륭하십니다. 기쁨쟁이라고 지었어요. 기쁨쟁이, 행복쟁이. 쟁이라는 말은 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행복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대로 성경을 알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장소에 상관없이 삶의 전 영역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갔더니만 간증을 하셨습니다. 세미나 갔더니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요, 정말 진실하게 목회를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죽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때로는 이 고관절이 막 나갈 정도로 하고요, 허리가 아파도 시간을 지키고, 너무너무 피곤해도, 몸이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지키려고 시간을 채우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목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온 성도들이나 사람 앞에 떳떳한 목사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던 순간에 어느 날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목회가 행복하니? 그 물음이 오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왜냐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정말 죽도록 충성을 했느냐, 너 정말로 죽도록 헌신했느냐, 죽도록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네 행복하냐 물으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그 이야기를 적답을 못 하겠더라요. 목사,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주님하고 막 속으로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음성을 가슴에 울림으로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울림으로 들리더래요. 이분은 지금까지 정말 행복보다도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고, 충성한다고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피곤해도 잠이 모자라도 그냥 기도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운 목회 여정, 진짜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목회 여정을 걸어왔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때부터 목회의 방향을 바꿨다 그래요.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때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놀라운 것은 내가 행복해지고, 그분의 간증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지더래요. 목사가 막 행복해지니까 같이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의 훈훈한 훈풍이 교회에 불어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야구의 신, 기록의 사나이, 대구가 배출해낸 삼성 라이온즈의 탁월한 선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몰라도 야구는 잘하시네요. 양준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제 올해 52이 되었는데 40대가 훨씬 넘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준혁 선수는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의 귀재였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4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스크랩을 해놓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물음이 이거였습니다. 온갖 기록과 명성을 다 얻었는데 20년 가까이 프로 생활하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나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양준혁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40이 넘을 때까지 야구를 했는데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즐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후회가 되고 아쉽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구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하고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하기는 했는데 야구하는 순간에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즐거운 인생입니까? 기쁜 인생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눔과 성김의 교회는 막 웃음꽃이 활짝 폈다. 목사님부터 막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막 웃고 온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새 가족이 오면요 100%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좋은 교회 다닙니다. 하루하루 건건히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부한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려면 이 기쁨, 즐거움, 샤마흐,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 열려가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샤마흐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냥 기쁨, 즐거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샤마흐라는 단어, 이 기쁨, 이 단어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기뻐하라, 샤마흐는요 마음 혹은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내 내면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세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고 자식이 잘 됐다, 이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의성에 사는 친구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최철호 목사 말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의성 뭐 무슨 곡인데 강곡인가 단곡인가 거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어 놓았어요. 현수막을 붙여 놓았는데 뭐냐니까 그 친구 목사 아들내미가 고려대에 입학했답니다. 입학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무슨 무슨 아들 누구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가지고요 고려대 입학을 축하합니다. 동네 입구에 쫙 걸어놓으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 사진 찍어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고려대 합격하는 것도 농촌에서는 이렇게 기뻐할 일이구나. 너무 기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 목사 우리 집 애가 고려대 갔다.
여러분, 그 기쁜 일이 맞습니다. 기쁜 일이 맞아요. 그럼 고려대 안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면? 무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 가도 기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바로 집에 들어가나 나오나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마음, 이것은 환경이 애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뭔가 물질의 복을 받았거나 사업이 잘 됐다, 이거 기쁜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제가 부산에 살 때 의도치 않게 부산에서 사택을 교회 건물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꼭대기에 반은 마당으로 쓰고 막 해놨는데 그게 50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 큰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한 8년간 거기 살면서 하다가 대구에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그 많은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막 그러다가 이게 막 그런 데다가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구석구석에 막 문제가 터지고 하다가 올해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게 됐어요. 저는 집이 무슨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까요, 지난 12월 3일에 이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제가 진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 이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뭔가 웃음이 나와요. 야, 이런 경험은 제가 정말 처음이에요. 우리가 산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잠시 살다가 줘야 되는데도, 아, 이사하는 이런 또한 기쁨도 있구나. 그런데 그건 잠시예요.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장가 갑니다. 정수, 섹시 만나가 지금도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대답해봐요. 보세요. 섹시 만나가 새벽에 이제 우리 딸이요, 아들이에요? 아직 몰라요. 뱃속에 아기까지 가지고 보통은요 지금 조화가 저러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최고 오래 가는 사람이 3년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고 짧은 사람은 3개월. 이건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이 샤마흐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고 내면을 말해요. 내 속사람, 내 영혼.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도대체 이 기쁨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어요. 때로는 장가를 조금 늦게 갑니다. 수입이 조금 적어요. 집을 이사를 안 했어요. 그래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행복.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 주 예수가 주신 기쁨. 내면 세계 속사람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멋진 찬송.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아름다운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항상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 모신 자는요 환경에 구애됨이 없는, 밖으로 나가나 집에 있으나 장막터에 머물러나 멀리 떠나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가나 어디 있으나 어느 장소에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평생 로망이요, 꿈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꿈이고 평생 로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너무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내면 속에서부터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갈망했던 내일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원했던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장막에 머물면 머무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 때문에 한번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 어디 계시노? 다 아내분들 앞에 계시네. 우리 저기 서경석 집사님, 아내 때문에 기뻐해 보시고 계십니까? 어이구야. 김창규 집사님, 1부 예배 때도 제가 김창규 집사님 물었거든요. 한 타임 늦어버렸어요. 오늘은 그대로 잘했습니다. 2부는 잘했어요. 오늘 1부에도 찬양 대원들이 46명이 참석했어요. 1부 자리가 완전 다 차버렸어요. 1부에도. 찬양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이 찬양대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지휘자 우리 집사님, 남편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쑥스러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평생 한 입을 듣고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불평으로 여기고 불만을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평생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내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밖에 나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게 가장 잘 맞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게 가장 적합한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70억 대 1의 경쟁들을 뚫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미나림 씨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나와 함께 한평생 살도록 만들어준, 이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남편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아내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식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가 되고 하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 키우는데 힘들죠. 여러분 4학년 학부모 손 들어보세요. 초사병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4학년 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오면 너무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늘 안아주고 안고는 기도해줘요. 늘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안 끼워가 목사님하고 안 끼고 막 그럽니다. 4학년 있다 되면요 안 끼기는 안 끼는데 뭔가 보고는 벌써 초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벌써 사춘기 전초 증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중2 병이 걸리게 되면요 이건 이제 심각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 그럴 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공부도 저 애비 닮아가 조금 못해도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집에 선물로 와준 거예요. 자식 키우는 기쁨,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수 한번 이제 나가보세요 새벽에.
이건요, 참 물론 힘들어요. 그 자식 키우는 행복만큼 이 세상에 강한 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교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 신앙생활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한다고 목사가 바뀝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끝났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한 30-40시간 연구합니다. 이거 다 외워요. 달달달 다 외웁니다. 토요일 저녁에는요,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잡니다. 설교 외운다고. 설교 외운 거 특별한 경우만 보고 제가 거의 안 봐요. 완전 다 외웁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잘 하지는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맞는 목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말씀이 귀에 들려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같이 잘난 사람이 이런 교회를 만나가니 고생하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저는 진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보기만 봐도 행복해요. 와,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막 그냥 저를 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미모가 죄라면 전부 사형감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행복하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뻐하라. 사마흐라는 단어는 영적인 눈, 바로 영안이 밝아짐으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영안이 밝아짐으로 얻게 되는 기쁨.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눈만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영적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에 몰랐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런 기쁨이 차로,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이전에는 자식 잘 되고, 무슨 애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만 사고, 이런 평이한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야, 뭔가 환경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질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겨요. 이런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거리, 이런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샤마흐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2019년입니다. 작년 7월 21일 주일날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회 칼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기쁨의 삶을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교회가 사랑방에 웃고 막 으하하하 그러고 하더니만 요즘 좀 조용해졌어요. 다시 한번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5가지 지침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웃음 라인을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 라인을 정하라? 현관 입구에.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웃음 라인을 하나 딱 그어 놓으십시오.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웃음 라인을 지나게 되는 순간에 10초간 웃으라. 10초간 웃음 라인을 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웃음 특정 시간을 정하라. 웃음 시간을 정하라 그랬죠. 웃음 시간. 그래서 제가 제시한 시간은 오전 9시, 낮 12시, 저녁 6시. 그래서 꼭 그렇게 안 맞춰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알람을 울리도록 만들어 놓고 어디든지 빨리 웃음 장소를 찾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9시가 알람이 울리면 쫓아들어가서 김대희 집사님 그리고 세 번째, 웃음 지역을 선정하라 그랬죠. 웃음 지역.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골방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 한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웃음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머물거나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웃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랑방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웃으라. 10초간. 그런데 이거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웃음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한동안은 막 교회가 웃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하하하. 저 혼자 행복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 이거는 시상을 하십시오. 사랑방에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 가장 잘 웃는 사람을 웃음 킹으로, 웃음 퀸으로 선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한 절 한 절 풀이해 줄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느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우리 안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백성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열국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민족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외국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외국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방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누구를 불러? 이방 백성들을 불러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방 백성들을 불러서 어디에 이르게 하고요? 산에 이르게 하고. 산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는요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이르는 다볼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의로운 제사, 이 단어를 봤을 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의 기업의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에 성경시대에 가나안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까지 성소로 모아가지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로 모아서 성소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방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음 증거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여러분 기쁩니까? 한 4분 대답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럼 왜 기쁜가? 이게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40일 천국 잔치하면서 40일 특치하면서 로마서 한 권을 끝냈죠. 그게 15장 16절을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15장 14절에서 끝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본론을 다 끝내고 이제 종료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어가지고 15절부터 로마서 15장 15절부터 또 막 흥부를 해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이 은혜는 하고 시작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나 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복음 전하는 은혜인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줍니까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가지고요, 이 감격이 막 넘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내게 이런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네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네요 하면서 막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15장 16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일꾼 삼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삼았다. 일꾼이란 말은 레이투로곤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레이투로곤, 이건 뭐냐? 공직자, 공적인 관리자, 장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바울이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직책,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중요한 직책,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느냐, 이것은 이해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내게 이런 일꾼의 특권을 주셨으니, 내게 레이트로곤이라는 이런 특별한 일,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인간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복음 전하는 요 통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전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제사장이 하는 일로 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움. 그래서 가장 값진 재물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제사장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제물을 바치다가 왕일지라도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오직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고,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복음 전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려가는 인생, 넘치는 기쁨,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자동적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19절 이제 마지막 바다에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바다에, 시작.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다에 감추어진 풍부한 것들, 모래에 감추어진 것들. 여러분, 모래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추어진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아요.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를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반도체 소재가 뭡니까? 모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레자로 끝납니다. 시작. 모래예요. 참 재밌죠? 모래 안에 감추어진 보배, 바닷속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속. 이게요,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제주도에 가서 우도라는 섬 옆이지 싶은데, 거기 바닷속에 잠수정을 한번 탔습니다. 바다로 잠깐 들어갔는데요, 이야, 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바다에 들어가면요, 이 별천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아름답다 그러죠, 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나 바다를 한 보고 나면요, 산은 싱거워서 못 본다 그래요.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인간이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아직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얼마나 풍부한 것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어촌 마을에 가면요, 우리 농촌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알부자입니다. 어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확되고 나왔는지 전부 알부자로 살아요.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온갖 풍부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뭐 한다 그래요? 흡수라는 단어를 써요. 흡수.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나크, 이건 야나크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흡수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이건 뭐냐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풍족하게, 엄마 젖을 한 물었다 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안 놓잖아요. 아무리 어른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풍족하게 채우듯이,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나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바다의 풍부한 것들,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들,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물질의 복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스불론 지파는 대단한 해상 무역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돼요. 궁극적으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적인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내면 세계, 영혼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들도 모래에 감추어진 것들도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인적인 복이라 그래요. 전인적인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복이 갖추어져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줘도 돈 가지고 흥탕망탕 타락하지 않는 자에게 바다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까지도 덤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다 부어주겠다, 흡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이 샤마흐,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